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굉장히 친숙하고 익숙한 구약의 선지자를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 대행자, 그리고 자신들의 여건과 환경과 처지를 살피지 않고 본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또 결단하고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죠. 근데 여러 선지자 중에 이 엘리야는 특별히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멜산으로 이제 이방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래서 누가 정말로 참신이냐 한번 대결을 해보자. 너희들이 숫자가 많으니까 먼저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겠다. 불로 제단에 응답하는 자가 살아있는 참신 임을 알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하자. 그래서 열심으로 850대 1에 대결해서 승리를 하고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돌과 제단과 제물과 또 그 곁에 뿌려놓았던 물결까지도 다 이렇게 핥는 그런 불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기억에 각인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건이고요. 또 신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호련히 변화하셔서 두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의논했느냐? 한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별세하실 것,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 세 분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하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게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그 큰 불의 역사를 이끌었던 엘리야가 굉장히 의기소침해졌어요. 어떻게 그런 큰 능력을 체험한 선지자가 이렇게 초라한 나약한 마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또 모세오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그렇게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광야를 지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지도자, 영도자 모세를 향해서 그렇게 달겨들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인류 역사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시간별로 초초별로 다 기록한 그런 글이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섭리 가운데 선정된 그런 말씀들을 집약적으로 축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건과 사건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감정의 변화들, 사건의 변화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인간들의 어떤 반응들을 다 세세히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다는 이야기죠. 저희들도 생각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제 식민지하 35년 혹은 36년, 6.25 전쟁 이후에 그 참혹했던 3년의 시간들, 역사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 기억 속에 가물가물하고 그 36년과 3년 그리고 이후 이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그냥 통합적으로 평평하게 축약되어서 기억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시간 나날이 한 주 한 주 달별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변화무쌍한지를 저희들이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닥쳐오는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지고 원망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저희들이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짧은 시간, 하루하루 한 주를 지나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마음이 업앤다운하고 찬양했다가 영광을 돌렸다가 교만했다가 미워했다가 그리고 다시금 낙심했다가 그리고 말씀 듣고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변화무쌍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감정의 기복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어찌 보면 저희들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았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글자화되어서 문자화되어서 우리 눈앞에 한 권의 책으로 와닿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렇게 믿음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라고 저희들이 반문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불의 역사를 끌어내린 그 능력의 선지자가 아합의 저였던 이세벨의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일성에 갑자기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광야로 도망가서 굴 속에서 지금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좌절과 낭만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찾아오시죠. 9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불안과 초조 가운데 이렇게 동굴 속에서 홀로 떨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교만과 부족과 연약과 믿을 만한 구석이 없는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어려움과 힘든 일과 그리고 좌절과 낭망 속에 처했을 때 우리를 기억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시금 불러주시고 다시금 소생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시는 인내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인자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셔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에게 엘리야가 대답을 해요. 11절에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했고 이제 이 굴에서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일어나라.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래서 굴에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니까 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11절로 13절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1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크고 강한 바람, 바위를 부수고 산을 가르는 엄청난 위력을 떨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더라.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땅을 뒤엎고 불을 토해내는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더라. 12절에 보니까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라. 모든 것을 불사르고 태우는 그런 능력 있는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이후에 12절 13절에 보니까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그 소리가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모든 것을 태우고 남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야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은 어떻게 보면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절대적인 초자연적인 힘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능력의 상징,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았더라. 이것을 저희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지만 그 이루어놓은 모든 것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명성들, 부, 지혜, 그리고 여러 가지 존귀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핸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적용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와 같은 엄청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했나이다 이와 같이 얘기하는 자들에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의탁하고 기도하고 의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형상과 여러 가지 업적들을 이루어 놓을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권사와 여러 가지 은사와 이적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13장에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배를 어떻게 드리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도 죄악이고 할 수 있는 것 했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고 겸손이 없고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런 공력이 주님의 날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그리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끊임없는 욕망 가운데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헤아려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헤아려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인정하고 누릴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것을 이룬 다음으로 미뤄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되 매 시간, 매일, 매주일 가족과 함께 나누고 누리고 이해하고 살피고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능력 가운데 계시지 않았던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이제 나타나셨는데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던 엘리야에게
그가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는지 알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감당했던 것보다 더 크고 궁극적인 사명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 이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 그의 마음을 다 비웠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이와 같이 생존하고 이와 같은 일을 이루었을 수 있던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전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미한 음성 가운데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엘리야는 뭐라고 10절에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었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의 심정이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또 남을 수도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어려움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런 맡겨진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던졌던 엘리야가 당연히 마땅히 이것을 하나님께 항변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면면을 보면 자기 의가 들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했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자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인 그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었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지만 자기를 주장하는 엘리야의 모습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낙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임한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감당하면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그 누가 알아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있지만, 주변을 의식하고 나의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룬 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한 엘리야에게 엄청난 사역을 이제 맡겨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웃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아람 왕에 세우고 배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데, 주관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16절에 보니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16절에 보니까 또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본인 때에서 다 이루었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본인 인생에서 끝나야 될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고 후계자를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될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큰 일임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싹 트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하나님이신지를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후손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충고를 해주냐면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 교육은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공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희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자녀를 위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나가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서지 아니하면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얼마나 안타까이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붙잡고 기도하며 신앙 지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성공, 부귀, 영화, 명예, 길어야 50년.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생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홀로 남겨졌다고 하는 탄식을 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18절에 위로를 해주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내가 혼자 하나님의 일을, 나의 뜻을 필요 충분하게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으니 그들과 함께 동역하면서 너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필요 충분하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몸의 지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오늘 본문의 야훼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와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으니 너희들이 동역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감당하는 일이 전부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 충분한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도와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오늘 본문 18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바라기는 저들의 인생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낭망할 때가 있는 거예요. 실망할 때도 있는 거고 원망스러워할 때도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는데 우리의 구원을 열심으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임한 구원이 끝까지 바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자라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통역하고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진토로 빚어져서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잘것 없는 존재, 결심이 굳지 못하고 부스러지기 쉽고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잘것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고 창세기의 1장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계셔야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문제를 맡기시고 주님과 동행하셔서 이 땅에 얼마 안 되는 삶을 돌아가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낮아져서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의 더욱 커다란 축복과 은혜를 받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주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들이 연약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손길 안에 저희들이 겸손히 낮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어려운 상황들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돌아가지 않고 주님의 뜻 가운데 동행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